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사명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고 이렇게 섬기듯이 그 사랑으로 돌보는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더욱더 이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힘으로 지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나 그 상사, 직장에서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사명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요, 살찐 양이니까 그 부유한 백성들입니다. 부유한 백성들의 그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만 호의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다 그 호의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는 강하게 안 하고 병든 자는 고치지 않고 상한 자는 싸게 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안 했다. 이건 목자로서 그 양들에게 정말 제대로 사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자들한테 거기 그 부를 내가 뜯어먹고 내가 그걸 차치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니까 연약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억압과 학대로.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그 이스라엘 목자들을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 돈의 눈이 멀고 성공의 눈이 멀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는 게 다 보이니까 존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힘으로 억압과 학대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흩어져서 바른 길을 떠나가지고 방황하다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더 악한 자들에게 걸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들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이 방황하다가 막 가출하기도 하고 아무튼 방황하다가 더 악한 사람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더 악한 친구 만나고 더 악한 이성 만나고 더 악한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해야 되는데 교인들, 부자 교인들 그거 헌금 자꾸 뜯어내고 자꾸 대형교회 만들려고 하고 자꾸 그러면은 교인들이 실망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거기서 더 악한 사람들 만나고 이단에게 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도자가 목자의 사명,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기서 방황하다가 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지도자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도자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무슨 돈과 그 번영의 욕심을 다 버리고 그 나에게 주어진 양떼들만 잘 사랑으로 돌보면은 양들은 엇나가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가 인류 성공 이런 거 강요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그러면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지도자의 위치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나는 상사가 될 것이고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죠. 다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요. 내가 부모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내가 정말 이런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양떼가 모든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맷뿌리는요 가나안의 그 우상 섬기는 초소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겁니다. 가나안의 이단과 우상에게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을 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과 번영에 눈이 멀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과 번영에 눈이 멀면은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의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해서 결국은 돈과 번영의 수단으로 그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떠나고 바른 길 떠나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한국 교회 이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파치지 않습니까?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게요 참 목자가 정말 적고 사꾼 목자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과 성공에 대한 이 욕망이 굉장히 타락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 번영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고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나의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 내가 착취할 대상으로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락한 마음을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이 목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사명을 행하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세상의 밥이 되고 이단의 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 목자들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만 처먹고 내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다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인간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떠나가잖아요. 내가 맡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고 찾는 자가 없다는 건 끈질기게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찾고 찾는다는 건 끈질기게 찾았다. 그럼 데려와야 되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이면 내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잃어버린 양,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 떠났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는 대형교회 만들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떼 먹이지 않아서 다 이렇게 다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해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목자의 사명을 행하지 않은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가 악하면 자녀들이 다 떠나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 돌보지 않으면 자기가 다 그 심판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정말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은 그 성도들이 다 떠나니까 예배당에 텅텅 비어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대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11절입니다.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니까 하나님은 끈질기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된 목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인간 지도자인데 실망해서 떠났어요. 바른 길을 떠났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을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럼 이건 뭐냐면 그 흩어진 그 날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양들이 바른 길 가다가 떠납니까? 그거는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일, 큰 상처를 받아서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로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가서, 본토는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결국은 데리고 오시리라. 결국은 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우글거리고 이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니까 결국은 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리라. 이거는 영의 좋은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막 먹여주시고 또 육신의 양식도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땅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건 뭐예요?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하셔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꼴로 먹이시고 우리를 그 모든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자는 잃어버린 자, 16절에 보면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으리라. 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누구냐면요, 그 악한 지도자한테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들의 악역을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그 사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지도자가 거기 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악역을 대신 막 하면서 그들의 그 권력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살찌고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와 그 악한 동료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행동대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러 하나님은 양과 염소에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구원해 주는데 양은 누구냐면 양은요 동물 이제 양을 보면 온순해요. 되게 온순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온순하면서 순종적인 사람은 양이에요. 양인데 교회를 다녀도 이제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는 뭐냐면 뿔이 있지 않습니까? 막 들이받아요. 이건 이제 공격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받아버려요. 남 공격해버리는 게 염소예요. 그리고 이 염소는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안 가요, 절대.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주 완악하게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염소인데 그 염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염소는요 굉장히 심통이 많아요. 심통이 얼마나 많은지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염소 같은 악한 사람은 자기가 다 좋은 걸 다 해먹고 그 남은 찌끄레기 또 양들이 좀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심통이 나가지고 그거 다 밟아버리고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정말 못했습니까? 그런 데다가 그래가지고 이 양들은 이제 그 먹지도 못한 거 염소가 다 뜯어 먹으니까 그 20절에 보면 파리한 양. 그래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살도 다 빠지고 파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염소들이 또 어떤 일 하냐면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풀로 받아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약해진 그 염소 양들을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받아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공동체 바깥으로 다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양 같은 사람은 다 상처받아가지고 이 염소떼가 하도 그냥 막 들이받고 이제 상처 주고 그냥 짓밟고 막 이러니까 상처받아서 나가고요. 그 사회에도 그래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왕따 당하고 또 직장에서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면 그런 사람을 결국은 구원해 하신다는 거예요. 양처럼 온순하고 남을 공격하지 못하고 순종적이고 그래서 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사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하신 결국은 염소떼들, 그 악한 염소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백성의 양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지도자와 이 염소 같은 못된 동료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양 같은 사람.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양들은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시편 23편 주보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으시며 심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르기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돌아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천만과 막대기가 나를 가리키시니라. 주께서 내 먼지의 복전에서 내게 상처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자신을 치시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답변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이 결국은 구원받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돼서 복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목자를 보내리라 23절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한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다스리는데 그럼 이 한 목자는 사람이 아니죠. 이건 신적인 존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공부를 해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통치했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를 받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들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라. 이 화평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 화평은 샬롬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 성경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가 샬롬이고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신약,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받으리라. 그런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 메시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하리라. 바로 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악한 짐승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인생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자기 뜻대로 막 조종하려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라. 당장 나가라. 그 사람 안에서 나가라. 이 쫓겨면서 계속 쫓아내면은 그 나를 대적했던 사람 속에 들어간 악한 영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을 우리가 안 받고, 그래서 그 내 인생에서 악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공격자들이 다 너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해가지고 그 악한 영을 다 쫓아내야 돼요. 다시는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대적당하고 이런 일을 우리 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잘지라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은 26절에 소출의 복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라.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면 때를 따라 선악과를 내리리라. 팔레스타인은 비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에 필요할 그 때에 맞춰서 딱 비가 와야지만 그 소출이 풍성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빚만 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로 일도 안 하는데 뭐가 딱딱 때가 맞으니까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염려가 엄청나게 인간을 짓눌러요.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거지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제 때에 따라서 딱딱 뭐가 이게 딱딱 맞아가지고 이게 은혜가 맞아서 그냥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주보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라.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셨겠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완전히 이러면 어떡하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딱딱 내려주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끌어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먹을 게 있는데 앞으로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까지 끌어당겨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내일은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일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대적자가 사라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만 되면 우리 인생이 살만한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다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사람에게서 풀어준다. 사람의 종살이에서 풀어주리라.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럼 악한 사람한테 다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29절에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땅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씨만 뿌리면 저절로 다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생계에 좋은 터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저절로 돈이 나오는 뭔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전에는 막 수치 받았죠. 막 악한 사람한테 짓눌려 살고 먹는 것 때문에 가난해가지고 살고, 그럼 수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받지 않게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네. 그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좁은 길이에요. 굉장히 좁은 길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냐면은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평안의 인생이 된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저런 복 좀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퍼지는 것입니다.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목장에 나를 넣으셔가지고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먹여주시고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 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에게 공격받고 뭐 여기저기 막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이 복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왜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요 나도 모르게 염소짓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공격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순종할 때 그 나머지는 다 염소로 살기 때문에 그 염소란 짓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도 이 양들한테만 순한 양한테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염소짓 하면은 또 저주받은 이가 섞여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내 염소짓 하는 걸 완전히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한 양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누리고 참 자유와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우리 찬양을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